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갑진년 희망찬 새해라는 인사말과 함께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희망찬 소식으로만 가득 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월 1일 우리는 아주 가까운 나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라고 한 곳에서 강도 7.6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1월 1일 오후에 저희들이 접한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에서 LPG 충전소에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새해 첫 때부터 아파트의 화재 때문에 안타까운 인명들이 이뤄지고, 또 집에서 이재민 생활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냥 가볍게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점점 그것이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칠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정치인이 피습을 당하는 일이나 항공기 충돌 사고,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또한 그렇습니다. 한 길게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은 이것들을 더 길게 끌고 가서 자신들이 얻을 정치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그들의 그릇된 의도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야 하고 가족들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아야 할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어김없이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죽음, 생명이 이루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폭탄 테러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주 저에게 보내오는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자 기사는 장래 인구 추계해서 10년 뒤 인구 변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통계 수치들이 자세하게 기사화되어져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10년 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현재보다도 51%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10년 뒤 기대 수명은 남성이 83세, 여성이 89세가 된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89살까지 여자분들은 사시고, 남자분들은 안타깝게도 83살까지만 사시는 겁니다. 평균치로 따지면 평균 기대 수명은 86세.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는 겁니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 2023년 작년에 9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10년 후인 2033년에는 171만 명, 그러니까 한 74% 정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여기더라도 인구 추계나 추이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반면 저출산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 생활을 했던 화천에 있었던 작은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에 마지막 졸업식을 하는 장면이 TV 매스컴을 타고 방송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졸업을 하고 그 학교 전체 학생이 총 6명이에요. 근데 6학년 학생이 하나 졸업을 하는데 이제 그 학생을 졸업을 끝으로 학교가 폐교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다문화 가족 아이예요. 근데 선생님이 졸업식을 축하하면서 그 아이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잔영처럼 남습니다. 그 졸업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동안 친구 없이 외롭게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했다. 이제는 중학교 올라가서 친구들 많이 만나고 친구들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님이 눈물을 짓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친구 없이 혼자 반에 남아서 공부를 해온 얘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학 아동수가 이제는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해서 40만 명이 아니라 이제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 인구가 급격하게 앞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당장 올해부터 내년은 더 심각해질 거고 후년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저희가 감리교 본부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감리교 대한민국 감리교 미래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60년대 초반생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빠른 분들은 한 2, 3년 후부터 자원 은퇴가 시작하는데 그 은퇴하는 축에 예상했던 인원수가 해마다 이제는 대략 한 100명에서 많으면 150명 정도 사이였는데 이제는 400명 정도 매해, 그리고 그 수는 일정 시간이 되면 500~600명을 넘어 800명까지 수준이 은퇴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측하는 것은 교회에 목사가 없어서 비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 어렵게 상가에서 목회하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온통 골몰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하지 않아도 할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60만 대군을 자랑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병력의 수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50만 명도 안 되고 48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병들 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줘도 입대하는 장병 수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앞으로 미래에 한 해 지나갈수록 낙관적인 미래는 글쎄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통속적인 이해를 가지고 내년은 좀 더 다 잘 살겠지, 생활이 좀 더 형편이 나아지겠지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지죠. 저도 지금 갱년기를 지나서 이제 60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해마다 건강이나 체력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아픈 분들, 넘어지신 분들, 뼈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암에 대한 위협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2024년 제일 우리에게 희망적인 해예요. 2025년은 수치상으로 현실적으로 더 암담한 날이 될 겁니다. 이런 미래에 우리가 희망찬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고 현실이 그렇다고 그냥 절망스러워하면서 힘들다고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내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어찌든지 희망을 찾아내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목회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빛으로 소금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새해를 어떤 목회 방향과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암담함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당회를 앞두고 주셨던 강력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그러나 교회를 교회로 세우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하신 몇몇 성경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새벽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하게 주셨던 것은, 그런 시대도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볼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목해 볼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내 안에 새롭게 희망의 근거로 삼아야 될 많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절망의 시대, 절망이 깊어지고 현실이 녹록지 않은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우리가 새해 표어로 삼았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강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한 사건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과 관련된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스승을 잃어버리고 구심점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과거로부터의 삶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암울하던 시대에 희망의 빛으로 떠올랐던 예수에게 모든 인생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떠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살기 등등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관습에 굉장히 강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소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암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시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이런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의 근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에 관련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회 표어대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살아서는 이 시대의 경향이나 자연적인 시대적인 흐름에서 소망을 갖고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을 불태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차원을 한 단계 넘겨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을 몸의 습관처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시대적인 흐름에 여러분 삶의 어떤 경향이나 어떤 방향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성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낼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잘 무장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충만이라고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묵상하냐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멸되고 이만한 소망이 제 안에 있었던 믿음의 확신이 싹 소멸돼요.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기 시작하냐면 세상적인 염려가 채워지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자녀에 관련된 것, 교회와 성도들에 관련된 것.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목회하는 목사가 제일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로 늘 언제나 몸살을 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취약한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과 있었던 추억, 그분에게 목사로서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되게 죄책감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었으면. 우리 고 김영희 권사님이 지난 31일 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요양원에 계실 때 몇 번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약을 했다 못 가기를 몇 번 해서 그분을 뵌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죄책감 때문에 제가 참 괴로웠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죠. 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 빈 곳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세상적인 염려가 들어오면 그 공간을 다시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빈 곳이 생기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위기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려면 여러분들도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밤새도록 근심하고 염려해 보셨죠? 저도 요즘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밤에 2시, 3시에 깹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누워서 뭐 하는 거? 공상, 생각, 여기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이제는 잠자리에 다시 눕지 않습니다. 3시에 일어나든 4시에 일어나든 무조건 교회 옵니다. 저보다 3년 연배 되신 목사님이 그분이 그러신대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공간의 한 부분을 독차지하도록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그렇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양 가운데 있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끔찍한 공회원의 자리에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이 다 모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째 뽑으려고 더 이상 독버섯처럼 흩어나가지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트라우마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 지금 사도들이 쓴 겁니다. 붙잡혀 있는 겁니다. 두렵죠. 무섭죠. 예수가 스승이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골고다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신들의 미래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포심이 없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제 그 출발점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었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이 영적인 경험 때문에 그들이 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위협이 있어도 그들에게 온전하게 충만해 있는 그들에게 틈탈 그런 틈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예수님께 묻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말세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으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5년은 더한 일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는 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전파된 후에야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 말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이런 시기에 잘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은혜가 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미혹하죠. 그곳에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평안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각박해집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생존의 문제도 급박한데 남한테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견디죠. 그러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시대적인 징조가 있을 때 잘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 가지를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을 자꾸 불일 때 일어나게 하고, 우리는 계속 이럴 수 있도록, 작년보다 살기 더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내가 쓸모 있다, 내가 살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자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회 앞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그 위협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 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 닥치고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대적인 위협, 절박함, 압박, 박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 더 이런 시대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전해져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은 더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그렇게 이들이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령이 약해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 오라고 하세요. 더 큰 재난이 내 앞에 벌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충만은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내게 쓸모없는 것, 인간적인 것들을 내버리고 몰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근심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자리에 오시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면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기고 그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즉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눈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대주제시요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 중에 얼마 되지도 않고 별것 되지도 않는 왕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무기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은 현 상황과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 경력을 가지고 교회 목사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어렵고 힘든 초기 개척교회 담임자로서 목회하라는 당부를 받고 그렇게 좌충우돌 목회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하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스승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본문 바울이 권면이 담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자신이 연약함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를 격려했습니다. 디모데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고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너에게 있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목회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 말씀의 무기를 잘 활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암울한 시기,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본토 땅 이스라엘의 엘리트 고관의 자녀로 자랐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이들
자신들의 청춘, 꿈 같은 많은 일들, 자신들의 삶의 배움,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한낱 왕궁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나락으로 떨어진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그 넓고 넓은 큰 제국을 통치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있는 꿈을 유지시켰고 이 사람들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맞닥뜨린 운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이기게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황제가 내린 조설에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힘을,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드러내는 근거가 된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말씀이 진실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 교회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강하게입니다.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희망의 원천은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빈 곳이 생기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게 채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대적할 수 있는 힘, 즉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배달되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하루를 살아십시오. 살 힘을 여러분 유지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이 소망의 날, 2025년은 더 큰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영적 차원에서 갖는 힘이 커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매일같이 성장과 진보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